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제 우리 새로운 장면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요한복음은 주보에서 보시는 대로 우리 신약성경 제1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인데, 그 중에 제1부 중보의 삼직을 통한 그리스도 증거, 제2부 신분을 통한 그리스도 증거, 제3부 속죄 사역을 통한 그리스도 증거, 제4부 품위를 통한 그리스도 증거,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기독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기독론을 보통 네 가지 주제로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데, 앞에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그래서 품위를 통한 그리스도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대열이 문답 36문이에요. 그 36문에서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해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 그 품위에 대한 걸 쭉 설명하다 해가는데,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통한 모형적 섭리가 중간기로 끝이 나고,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적으로 강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공관복음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세 가지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했다 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양성인 품위를 통해서 증거한다, 이렇게 아주 구별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앞에 세 가지 주제와 다르게 요한은 품위를 통해 가지고 증거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특별히 1장에서는 칼빈의 5대 교리를 설명하는 구조를 갖는다. 창세기 요한복음의 그 1장이 사실은 전 성경에 대한 포괄적인 줄거리를 그냥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확인하는 요한복음 1장에서 적어도 교회 신학에서는 어떻게 확인되어지고 있는지, 또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웨스트민스터의 대열이 문답에서는 어떻게 정의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초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섭리사역을 설명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거를 그냥 창세기 1장 28절로부터 쭉 연결되어진 구조로 이해를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서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그 다음에 2장 4절로부터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되어지는 섭리 사역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보는 그런 방식을 따라 가지고 우리가 재편을 한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구분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이루시는 모형적 언약사를 구약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대한 거는 모든 그 율법과 선지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를 요한은 언약사,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놓치게 되면 우리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지 못하고 마치 절대적인 복을 받은 사람으로 오해를 갖다 해서 성경을 우리가 곡해하게 되어진다. 그런 거를 우리가 왜곡되어진 성경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표로서의 모형으로 설명된 사실들을 통해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제는 실체로 오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마지막 사람 아담을 통해 가지고 이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끝으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또 이들의 전도를 통해서 영원히 전승될 진리, 우리 이제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설명하는데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근원을 살피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도 한다. 오늘이 뭐 다 복음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특별히 품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부분을 우리가 증거를 갖다 하기 때문에 매우 이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중생되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걸 자칫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새 생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우리가 이 복음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런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치 말씀대로 우리가 전폭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는 당위를 만들어내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삶을 그쪽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중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첫째,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로부터 우리 신앙생활을 정리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중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셔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굳이 우리의 죄를 왜 구속을 해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그런 방식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잖아요. 시험에 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일 아니겠어요? 그게 결국은 죄예요. 그냥 죄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생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두 품위를 이해하지 아니하고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한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크게는 금욕주의로 또는 한쪽은 우리의 쾌락주의로 이게 나가는가 하면, 또는 이제 신앙적인 걸 우리가 중심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율법주의로 치닫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용서를 했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워 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요즘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거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열매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증거가 되어지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건데,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명분으로 마음에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행해지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연출하는 것이 과연 신앙생활일까?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구원파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거짓 자유를 우리가 누릴 것인가? 이 두 가지 딜레마에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다른 겁니다. 틀려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생을 시키셨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으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을 하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예수님을 기억을 하고,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것은 우리들한테
중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한테는 더구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이런 증인으로의 삶을 사는 이런 역할을 갖다 하는데 중요한 그런 과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대요리문답 21문부터 행위언약으로부터 그 행위언약으로 준 것이 지금 21문서부터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행위언약으로 아담과 그 후손들이 전적으로 타락한 사실을 논한 이후 그런 뒤에 30문부터는 은혜 언약에 대한 내용이 이제 우리한테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0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요한복음의 내용의 설명을 해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소개했던 것처럼 칼빈의 5대 교리가 우리가 소위 언약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언약사는 섭리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조 사역은 이미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장 3절까지 정리가 되어져 있고, 섭리 사역을 갖다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느냐의 이야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에덴으로 옮겨 놓으셔가지고 주신 것이 선과 악을 알기는 과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었어요. 그게 행위 언약으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행위 언약을 인해 가지고 이제 아담이 불순종을 했고, 결국은 에덴에서 내쫓기게 됐어요. 그걸 전적 부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적 타락. 인간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 우리가 잉태가 되어졌고 죄 가운데 출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되어져 있는 인간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우리 원인을 이야기를 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통해 가지고 교통을 하고 있던 아담의 상태가 있고, 그리고 전적 부패가 되어진 상태를 우리가 타락인이라고 해가지고 또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는 자연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타락되어져 있는 모든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걸 자연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를 중생인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 뒤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때를 우리가 이제 영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는 네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원인, 그 다음에 타락인, 그 다음에 중생인, 그런 뒤에 이 영화인, 이런 네 가지 형태로 인간에 대한 이 구원론에 대한 걸 우리가 이 구별을 갖다 해야 되는데, 어떤 걸 갖다 가지고 올 거예요? 중생인만 가지고 올 건가요? 그러니까는 빈 십자가만 붙들고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지 않는 성도의 믿음 생활이라는 이야기는 공감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공감대를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배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우리 신앙생활이 엉투당치 않게 뭐 나는 죄 가운데 문제가 없어 라고 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량이라고 하는 영을 만들어 가지고 희화화하고 복음에 대한 걸 희화화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무지몽매한 일들입니까? 아니, 죄를 졌으면 죄를 졌다고 고백을 했다 하고 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잘못을 했다 이야기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아니 하나님 나라 가지 뭐토록 이 세상 합니까? 근데 이런 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에 대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위 가짜 뉴스라고 하는 그것이 기독교계를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가짜 뉴스는 우리 뭐 이게 믿을 만한 사람들로부터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보를 우리가 습득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그거를
믿음의 형제가 줬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의 기준을 둬야지.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 사람을 믿습니까? 예수님도 못 믿는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소위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되겠어요? 사실이 그런가에 성경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더군다나 이 미혹의 영이 가득한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모든 걸 돌려야 됩니다. 성경에서 기준을 삼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이걸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기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5대 교리는 행여냐고로 인해 가지고 전적 부패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리고 다음에 은혜 언약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한다. 타락되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쟤는 열심히 정말 크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정되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정되어진 사람들인데 다 타락되어졌다고 했을 적에는 하나님 조건을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이 무조건 선택은 우리의 섭리 사역 중에서의 이 무조건 선택이라는 이야기지, 이거를 예정론에 가지고 이 무조건 선택을 비교를 갖다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작정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내향되어져 있는 걸 작정이요 예정이라고 하고, 그 뜻이 바깥으로 드러났을 때 그걸 외향이라고 이야기했다 하면서 그것이 창조와 섭리 역사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자들이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의 이 어떤 단어의 뜻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어영부영 이거 주워 듣고 저거 주워 듣고 해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논리가 잡히질 않아요. 그러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무조건 선택이 이 앞에 있냐? 예정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우리가 이 항변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은혜 언약 가운데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갈등 관계를 가지고 복음을 증명하다 했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질 때 그 이야기예요. 그때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을 했다 해가지고 구원하실 것이냐, 그때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이 뭐 열심히 믿었고 뭐 율법을 지켰고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제한적으로 속죄를 갖다 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칼빈 교회, 이 칼빈의 교리는 일반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제한 속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아니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우리가 속죄를 받아야지 무조건적으로 다 속죄가 받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열심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만약에 우리 이 속죄를 갖다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나 많으면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상들은 누구예요?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믿는 사람들한테 세상 끝날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믿음을 팔아버리게 되어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은 우리는 시험에 빠져서 미혹의 영역에 걸려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까지 가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에 아주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세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건 뭡니까? 그 은혜의 효과가 응답하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믿음의 이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불가항력적 은총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어떤 노력이 있어가지고 선물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믿기 싫어서 안 믿고 믿고 싶어서 믿고 이런 인간의 의지가 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의 자유의지라고는 균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균형 감각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이 불가항력적 은총은 반대가 되는 게 아니냐, 충돌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소위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놓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무지몽매한 성경관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지으신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방해할 수 있을 만큼의 자유의지겠어요? 이걸 가지고 자유의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인간의 평면적인 수준의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너뜨리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어간다고 해가지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가지의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상대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라고 하는 논리에 우리는 빠질 때 시험에 들게 되어져요. 그런데 때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때로는 이것도 일 수가 있고 저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져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면 평면적인 세계에서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그 신학의 세계에 좀 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운 지 오래됐으니까 우리가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처럼 살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의를 체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체험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증인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왔으니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고도 남은 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영적 제사를 갖다 드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몸을 예수님이 성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예요. 예수님과 같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방법으로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우리들의 열매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도 사랑의 수고도 없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건 예수님과 같은 구원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랑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세치화만 놀려가지고 하는 거짓부렁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으로 제물로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우리가 돈 버는데 우리가 무슨 돈이 넘쳐나가지고 안 벌어도 되는 자유인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들은 뭐예요? 적어도 일주일의 하루를 내 몸을 우리 이웃을 위해 가지고 내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세부적으로 해가지고는 연보의 정신인 겁니다. 그래서 사적생의 원리로 또는 연죽보의 원리로 때로는 봉적시의 원리로 우리가 사회생활, 경제생활, 정치생활 전반부에 대한 전반에 깔리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내 몸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제물로 바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이 영적 예배의 형상입니다. 로마서 1장 이제 그 4절 이후서부터는 은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각양 은사를 준 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봉사를 다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영적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조금 좀 성경 공부 좀 하지요. 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이야기 하면 아이 나 몰라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아니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내 이 돌머리 같은 머리를 가지고 그걸 끝내가지고 다 끝낼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궁구하고 또 궁구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주 보는 것과 같이 알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상고를 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마주 보듯이 알도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건 말로만 하지 말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없이 무슨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시를 갖다 해주셨는데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무슨 구원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건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발 적어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모든 존재의 이유예요. 무슨 뭐 인간론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인간이 어쩌고 저쩌고 그걸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아니 소위 양자역학을 하는 물리학자들도 인간은 먼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차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계시했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 존재가 대단한 걸로 믿어가지고 그걸 완장이나 두른지를 알고 뭐 교회에서 행세를 갖다 하고 세상에 나와서 거짓부렁을 갖다 부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잘못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24장로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면류관을 벗어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경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자기를 높이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뭐 자존심을 끌어올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자기 부정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라고 하는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믿으나 마나 괜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구원도 못 받을 거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래 살고 험한 세상을 살게 되어진다. 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성도의 견인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의 견인이 아니에요. 오직 성도만의 견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접해가지고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다가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그 교회를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칼빈의 5대 교회에 대한 아주 간략한 설명이었어요. 그 왼쪽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작정의 실행, 그 다음에 창조의 사역, 섭리의 사역. 이거를 따로 설명한 것은 웨스트민스터의 12문, 13문, 14문, 15서부터 17문, 그리고 19문서부터 90문까지 이르는 전체가 이 구원의 이치를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다 이런 논리대로 설명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공부하게 되면 이 전체의 순서를 우리가 한 번에 요약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열의 문답 30문 이제 다 같이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 두셨는가?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전부 이제 죄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보통 행위 언약이라고 칭하는 첫 언약을 위반하여 타락한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단순히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칭하는 둘째 언약으로 그 가운데 택한 자를 구출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이게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으로 해서 다 타락됐다면요. 그러면 뭐 내 마음대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럼 우리가 다 이 멸망 가운데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요? 라고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대요리문답 30문을 잘 묵상을 또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 말씀이 법칙으로 주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법칙으로 주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못 믿고 살아갑니까? 법칙대로 안 돌아갑니까?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것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를 수가 없어요. 사단의 법을 따라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 안 된다면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 그 자유를, 믿음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미혹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칙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법칙으로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법칙대로 사랑의 도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아직 말씀을 법대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는 이걸 우리가 인문학적인 걸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때로는 사회법적인 걸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법칙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넷째 날서부터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절기를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셔서 밤과 낮을 주관케 해가지고 우리 섭리 역사를 해가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창조 사역에서 넷째 날 이후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자연의 역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그를 그 노란 판에다가 예레미야 31장 35절 36절 말씀을 소개해 드린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자연 법칙대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신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루어가시고 해가지고 넷째 날 이후의 역사를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자연과학의 법칙이 만약에 폐해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연과학이 폐해지면 구원의 때가 끝이 나가지고 언약을 받았던 언약 백성들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뭐랍니까? 우리가 지금 눈 뜨고 공기 마시며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중에 여전히 자연과학의 법칙대로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언약은 폐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폐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폐해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폐해질 수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법칙대로만 온전히 믿을 수가 있으면 사랑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장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내용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게 당연하지, 당연한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가슴을 찢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온전케 하신 예수 그들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주님께 받았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한 수준까지 이루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발 허투루 이 말씀을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로서 진정 당부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1점이라 그래도 폐해지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은혜 언약에 대한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폐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분량만큼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신앙 양심의 자유를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들을 고백을 하고 그래서 성장한 우리의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그런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위언약에 대한 거를 여기다 주보에서는 은혜언약서부터 해가지고 42문 중보자의 그 그리스도까지 쭉 소개가 되어졌는데, 그 중에 36문을 한번 이제 통해가지고 뭘 소개를 갖다 해드리려면 요한복음 개론과 기독론을 비교를 갖다 했어요. 제목을. 왜? 요한복음에 특별히 여기에 무슨 목차가 나와 있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네 가지 복음서가 똑같은 복음서인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이 성경 기자를 통해 가지고 네 가지 복음서를 우리한테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똑같은 내용일까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처럼 공간복음을 묶어가지고 그냥 시간 역사적으로만 나눠가지고 그냥 이야기로 끝내시렵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구약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성경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서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서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그거를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목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에 대한 학문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의 도를 깨닫고 그래야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본분을 할 거 아닙니까? 제1문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영화롭게 하지. 아버지의 그런 그 심성도 우리가 제대로 몰라가지고 아버지를 오해해가지고 효도 안 하는 그 사람들이 왜 효를 갖다 안 합니까? 아버지 오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오해를 갖다 해가지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어머니에 대한 걸 제대로 모르니까 오해를 갖다 해가지고 자기네들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부모의 생각을 헤아리고, 그러니까 불효막심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헤아려 짐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연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세월을 살았고 살다가 보니까 젊었고 철없을 땐 몰랐었는데 이제 아버지 나이 때쯤 돼 보니까 아버지의 그때의 무슨 일이 무언지를 내가 알겠네요 라는 자기 반성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걸 소위 철들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이는 그냥 해만 지나면 그냥 얻어먹는 거니까 그렇게 지나가는데, 부모님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부모님에 대한 이해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항상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를 압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그러니까 이 주일날 우리가 이 긴 시간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하는 이유는 그만 중요한 일이다. 오늘 서론을 가지고 이걸 정리를 했다 하지 않으면 이걸 안 돼요, 이 내용이. 그래서 서론이 긴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요한복음의 목차를 보게 되면 제1장과 제2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1장은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라고 되어져 있고 제2장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라고 소개가 되어졌어요. 인성과 신성을 논하기 위해서 인성을 이야기할 적에도 신성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성을 입으신 분에 대한 이야기니까. 또 신성을 입으신 부분에도 인성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왜?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예수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다만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설명을 하고 기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접어놨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1절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언약된 그리스도로 오셨다. 두 번째는 하늘의 권세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소개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신성을 가진 예수는 영광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내용으로, 또 두 번째는 영광을 얻으시는 과정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내용은 이제 우리 기독론을 공부할 때 교회신앙에서 기독론 품이라고 하는 그 논리로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그 기독론 품위에 대한 목차를 보시게 되면 제1장이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한 고대 교회의 견해들을 쭉 설명을 해요. 가장 오해가 많은 것이
양성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설명한 뒤에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양성을 증명을 하다 해요. 교회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만 읽어 나가면서 이 그리스도의 양성이 다 증명이 되어지겠죠. 그걸 가지고 성경 신학적인 방법으로 교회신학을 우리가 이 포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메타 성경신학이라고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신학을 우리가 품고 교회신학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성경신학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구나, 이걸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3장에서 그리스도의 위를 이야기를 해요. 삼위일체를 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3위 중에 예수님은 2위에 해당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격으로 해가지고는 한 분이신데 한 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오해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이때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영재주의자들의 사상에 우리가 빠져버리거나 또는 이단 교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문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만 제대로 공부를 했다 해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온 한국교회를 미혹시키는 이단,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을 우리가 완전히 성경적으로 해가지고 반증을 하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 사람들 논리에 못 당해요. 그 사람들이 뭐 마음먹고 하는 사람들인데 제대로 성경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수로 그러다 방을 합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교회 앞에다가 신천지에 못 들어오게 막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4장을 보게 되면 종교 개혁 및 이후에 그리스도의 품위관에 대한 걸 쭉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종교 개혁 당시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야기되어져 있던 기준이 있었는데 이제 뭐 자유주의의 이제 이런 팽배, 그걸 또 변명하려고 하는 근본주의에 대한 역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왜곡되어진 이런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 성경신학적으로 양성에 대한 걸 공부함으로 해가지고 교회신학에서 문제되어진 모든 내용을 확인해 나갈 수가 있다. 이 4장에서는 특별히 인성의 필요성과 신성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다음, 우리 이제 대여리문답 그 35문에 요한복음 개간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확인했다 할 건데, 그 개간에 보게 되면 기록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그다음에 기록 연대는 85년부터 98년 사이라고 이렇게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마도 에베소다라고 추정을 하는 가운데 있고, 기록 대상은 이방 기독교인들과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핵심어 및 내용은 요한복음의 핵심어는 말씀과 생명과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계셨고 인간이 된 영원한 말씀이시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 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참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 내용으로 소개되어졌는데, 이거는 1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로고스, 태초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역사적 배경은 예루살렘이 AD 70년에 티투스의 휘하의 로마 군대에 의하여 멸망된 뒤, 그리고 이미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에 관한 거짓 교리들을 가르치고 그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육신의 진리를 부정하는 영지주의적 풍조와 세력을 얻으려 하는 중대한 시점에 이르러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직접적인 목격자로서, 그리고 최후로 남은 증인으로서 그분의 영원한 선제와 신성을 증거할 필요를 절감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경험자입니다. 경험자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기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여리문답 35문입니다. 신약시대의 은혜 언약은 어떻게 실행되는가? 실상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신약시대에는 이 같은 은혜 언약이 그 당시나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전함과
세례와 성찬의 성례를 거행함으로 실행된다. 이 성례에는 은혜와 또 구원이 만 백성에게 보다 더 온전하게 명료하게 효과 있게 표시되어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팬데믹이라고는 이런 중대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성찬을 나누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그 문제가 과연 우리 이 팬데믹 시대 때에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집이 안 됐을 때 가정교회가 살아나질 않으면 장로님 기도 중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이 교회 학교가 이미 2년 동안 지금 이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 데이터를 갖다 보니까 75% 정도가 매주 나왔던 아이들이 지금 25%밖에 못 나온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출석을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 배울 수가 없고 그다음 당연히 믿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장들이 각 가정에서 정말 다른 사람한테 목숨을 바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삶이 자기 가정에 이 복음을 외면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자녀들한테 시간이 나면 그냥 어떤 방법도 괜찮아요. 어떤 방법도 끊임없이 듣든지 말든지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필요하다. 저는 참고적으로 이제 뭐 자녀들한테 여기 나와져 있는 그 내용을 대열이 문답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걸 보내고 뭐 소요리 문답 보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이 하나씩 정리되어져 있는 걸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왜냐면 뭐 바빠가지고 못 들을 수 있겠죠. 또 그걸 그냥 뭐 매일 오는 거라고 하지 안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놀면 뭐 하나? 요즘 예능 프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놀면 뭐랍니까? 그때 생각나면 볼 거 아니겠어요.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게 되어지게 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 꾸준히 1년 열흘 때 다 봐야 된다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 보다가 어느 날 감동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뭐 그걸 보내준 뭐 그런 전달자에 대한 의도를 파악을 하고 그래서 더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든지 이럴 수가 있게 되어지니까 가정교회를 확고히 나가는 것이 이 어려운 세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런 뒤에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과연 양성에 대한 걸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공부하다가 이제 오후 예배를 멈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에 등장되어지는 것이 열왕기의 이 나라의 분국을 통해 가지고 중보의 양성을 소개했다. 우리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접근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어디에서도 이렇게 보질 못해요. 이거는 다만 뭐 성경 구절, 뭐 한 구절, 두 구절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힘을 못 씁니다. 우리는 성경 구조로 해가지고 분국과 유수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독론적인 입장으로 접근을 했다 했잖아요. 예표라면서요, 모형이라면서요, 그림자라면서요. 그러면 실체와 같아야지. 실체는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구약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만 나옵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만 나옵니까? 그냥 우리는 말을 지금 표리가 다른 거예요. 말로는 구약과 신약이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체적으로 강론을 한다든지 연구를 딱 한다는 때는 이거를 같이 보질 않는다. 여기 그런 게 우리가 맹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 성경의 교리를 그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때 양성 이걸로 설명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때 고난 이걸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때 삼직 이걸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삼직에 대한 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확인하다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약 성경이 소위 복음서에 이야기하는 구절을 그대로 다 모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고 대열이 문답 37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는가라는 이야기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다. 또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에게서 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예수님이 뭐 우리의 죄를 입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든지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교리를 설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죄가 없대요. 죄가 없다면 죄가 없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다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쓰시고, 그래서 그 죄값을 대신 지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일이지, 예수님이 죄가 있다든지 하는 망발을 갖다 하는 것은 잘못되어져 있는 이치입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동안 이제 우리가 아마 서론적으로 해가지고 요한복음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알아두어야 될 그런 그 내용들이었어요. 1장 1절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화면에서 봤던 그 1장 1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나와져 있어요. 거기에 1장 1절에 중요한 그 신앙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그런 그 내용이 태초라고 하는 그 의미이고, 두 번째 로고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까도 우리가 이제 뭐 이 설명 과정 중에 이야기가 되어졌지만, 지금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전서부터 우리 모든 걸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거야. 뜻. 하나님의 뜻인 거야.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그 계획이, 그걸 우리가 로고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세상을 만드시기 전서부터 가지고 계셨던 예정과 작정에 대한 뜻이니까 그 예정과 작정을 실현하시는 것이 창조와 섭리사역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내재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뜻이 외향으로 바깥으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논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성경의 수많은 데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태초에 만들었던 그 세상도 세상 끝날 가게 되면 다 없어진다, 이런 논리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태초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위에 없어져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발현되어진 이런 그 창조의 세상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넷째 날 만들어 놓으신, 넷째 날 이후에 만들어 놓으신 역사만 셋째 날까지 만들었던 실체적인 이 천상계, 그런 창조에다가 빗대 가지고 거기다 덧붙여 가지고 넷째 날 이후에 창조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덧붙여 가지고 넷째 날 이후에 그 창조 사역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넷째 날 시간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시간의 처음은 언제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넷째 날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는 태초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기서 지금 넷째 날 이후를 과연 태초로 볼 것이냐, 아니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초의 그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는 천상계에 대한 설명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천하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계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 날, 심판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 말려지고 땅은 그 체질이 불에 녹듯이 다 불타가지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넷째 날 이후 영원한 세계다 빗대가지고 만들어 놓은 천하계의 세계가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지, 앞에 있는 태초인지 뒤에 있는 태초인지 그것도 분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날 다 없어져야 되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뜻을 가지고 외향되어졌던 그 창조의 역사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 천국도 없어요?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천상계의 예배의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가에 대한 모습들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여기서부터 빗나가면 이미 요한계시록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천상계의 예배의 장면을 보게 되면 전부 천사들의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5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양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영원한 세계, 태초에 만들었던 그런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다 완성을 하셨듯이 그건 천사들이 이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담은 언제 만들었어요? 6째 날 만들었으니까 지금 빗대 가지고 창조했던 넷째 날서부터 창조하셨던 역사 가운데 6째 날 인간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만 인간도 마찬가지로 불타가 다 없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그 심판날 우리 뭐 개인적인 심판이야 우리가 낙원에 이제 있게 되어지죠. 육신을 장막에 벗으면 낙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보자 심판이 되는 날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음부와 낙원, 천국과 지옥 이 구분도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개념이 없이 혼돈을 갖다 하게 되면 개인의 구원과 또는 역사적 종말과 이런 것들이 모순을 일으키는 것 같아가지고 머리에 쥐가 난다고 그래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아니 그림 하나면 설명이 되는데 뭐 쥐가 날 일이 있습니까? 이거는 성경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13장의 그 사랑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뭐래요? 우리 보고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전하고 행하고 있지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마주보는 것이 알게 되어진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미숙하게 할 때는 거울을 보고 거울이라고 하는 그때의 그 거울은 청동으로 만들었던 거울이기 때문에 어리러터가 잘 안 보이는 상태예요. 그 거울을 보는 것 같았으나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아는 날은 마주 보는 것 같이 주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시기에 살고 있어요. 이게 할렐루야 찬송을 불러야 될 때 아닙니까? 이걸 꾀를 부리고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요령 피우고 이러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절체절명의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 놀라우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태초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의 시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혼에서 보는 시간과 공간의 그 개념이 헬라어가 설명을 했을 적에는 시간과 공간의 시초라고 하는 걸로 설명이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공간이 없어요. 물론 영원한 시간은 있죠.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어요. 영원한 걸 나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나눠집니까?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공간을 두셔요. 그 영원한 공간이 바로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 천국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는 지옥을 하나님께 만드신다. 이거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을 그냥 허투루 지나가기 쉬워요. 이미 거기에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다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에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로고스가 우리가 교회 이름이 뭐예요? 말씀운동 서운교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로고스라니까요. 아니 교회 이름이 로고스인데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교회가 로고스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면 더 있어요. 그 로고스가 이미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가지고 계시던 뜻인 거예요. 뜻. 그 뜻이 때로는 내재되어 있다가 때로는 외향됐다가 외형되어 창조되어진 세계가
때로는 천상계의 역사로, 때로는 천하계의 역사로 그 말씀이 역사를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말씀이 법칙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분의 법이라니까요.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를 다 해가신다는데 뭐 말이 많아요. 말이 많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 해가신다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다. 그걸 보게 되면 이제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하는 태초와 말씀이 이야기되어졌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건데 같이 있죠. 그게 따로 있나요? 그걸 언행일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행일치.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했고 그 말씀이 현실화되어지고 그것이 의의 실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의 실현.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뒤죽박죽 되어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어때요? 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바깥으로 드러난 것, 그것이 창조고 그것을 또 이루시는 일이 말씀의 섭리 역사고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으로 때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되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고 말씀이 법칙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신다. 이 법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성경관에 대한 걸 설명을 하면서 66권을 쭉 소개를 갖다 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우리들의 법칙이다. 신앙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앙의 법칙. 그 법칙은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법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침으로 해가지고 사법자로서 심판할 때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법체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 그동안 구약 공부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확인하다 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림을 살펴보시고 또 살펴보시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2절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 마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본체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광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침을 받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찬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이제 화답하여서 끊임없이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매우 어둡습니다. 어두운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 운동 서원교를 사랑하셔서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 이 어둠의 세계를 밝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특별히 이 사명을 감당한 성도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연보로 또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비옵고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여건 허락하여 주시길 비며 또한 이 선한 일을 하다가 결코 방해받지 않도록 주께서 붙드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께서 붙드시옵소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드시옵소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날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지금 불순종하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로부터 나온 일이니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고 하는 모든 무지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깨달은 말씀으로 인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여전히 은혜의 장종 아래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